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여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곳에 자신은 이제 로마를 통하여 유럽으로, 오늘날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가 마게도냐에 와서 도우라 그렇게 하는데 그치 이거죠.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환상에서 이제 무시아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와서 우리를 돌아 이제 유럽으로 가는 복음이 완전 전환점이 됐죠. 바울은 이제 아시아, 오늘날 터키 이런 데죠. 뭐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땅들이 나오죠. 더베 뭐 이런 상관들 아시아로 이제 계속해서 터키 지방 통해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기도하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오늘날 마케도니아 이런 그죠. 이런 데서 이제 복음을 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환상 중에 나오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더게로 향하여 직행의 이튿날 네아폴리, 여기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빌립보라는 첫 성이, 빌립보에 가는 그 첫 성이 이제 처음 맞이하는 성이 그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로 가는 관문. 오늘날 여러분 서울에서 이 남쪽으로 가려 그러면 꼭 반드시 이 통과해야 될 그게 이제 과천, 그쪽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천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과천을 넘으면 서울이고 또 과천에서 서울에서 일로 넘어 과천이고 여기 이제 남태릉곡이라 그러죠. 그래서 남태릉곡이 넘으면 이제 바로 이제 과천이 나오고 오늘날 이런 것이죠. 유럽에서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 가려 그러면 요 마게도냐 성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거기 첫 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로마 식민지인 이 첫 성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수일을 여기에 머물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말을 했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혹시 그 기도처가 있느냐? 혹은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식민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유대인이 있으면 안식일 자기들도 기도해야 될 거냐? 그런 유대인 회당이 있느냐? 아마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때의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다는 유대인 여자를 만나는 거죠. 만나서 이런데 그때 사도 바울 말을 듣고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제목이 있어요. 전했는데 들었죠. 사람이 듣는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 듣는다고 다 순종합니까?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순종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럼 열면 순종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는 이게 안 되고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여자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뭐 이 선교 헌신 예배 우리가 뭐 선교합시다. 그러놓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 감정도 하고 선교지에 좀 뭘 교회를 세운다 뭘 한다 그러면 후원제 회를 하면요 10,000명이면 10,000명 교회들이 다 아멘 하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쉽게 지갑이 안 열리죠. 그죠?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게 하시게 마음을 준 자는 여는 거예요. 정말 엽니다. 생각지도 않는 데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성경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선교사들의 간증을 통하여 제가 종종 듣습니다. 자기도 깜짝 놀랐대. 그 담임 목사도 깜짝 놀랐대. 아니 저 성도는 사는 것도 변변치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 자기가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보가지고 저 가정 어려운데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그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놀라고 참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동을 담임 목사도 받고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물질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 열어준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를 안 주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다가 안 열어준다고 하면 구원 못 받는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어떤 막히는 것도 뚫힌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그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자두장사 루디아 보통 우리가 뭐 자식 옷감 이거 만드는데 성경의 그 주석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자다. 자식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부유한 사람 자식은 또 이 보라색과 가까운 거잖아요. 그럼 주로 왕족, 귀족, 부자들만 입는 옷을 그죠? 입는 옷을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이 루디아라는 거죠. 루디아가 상당한 부를 축적했는데 이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일행 일평생 선교하는데 후원을 대주는 거죠. 야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까지 등경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자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요정한. 저도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대. 거기다 플랜카드로 크게 걸어놓고 이제 이게 선전을 하는 거죠. 뭐 부동산 선전도 하고 빌라 선전도 하고 자동차 선전도 하고. 근데 그 중에 가끔 이런 그 플랜카드가 있어요. 갓 신내린 아기씨. 전 보는데 2만원. 갓 신내린 아기씨. 뭐 그런 걸 걸리는 거 보면. 그러고 핸드폰 번호가 적혀있어.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갓 신내린 아기씨. 듣기 좋은 소리로 갓 신내린 아기씨. 소위 말하면 뭐요?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귀신이 듣기 좋게 이야기해서 갓 신내린 아기시라 그러는데 신은 뭔 신이에요? 신은 신이지 귀신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뭐죠? 성령이 아니고 뭐요?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야.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의 전결을 잘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이니까 또 얼마나 순수하게 떼무작이 잘 보겠어요. 예? 그걸 선전을 하는 거야. 그 선전 보고 야 참 별 선전도 다 하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났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여종 하나를 드는데 이 여종이 점을 하도 잘 치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야. 그 여종 그 집에, 그죠? 그 주인 집에. 그러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럴 때, 그 바울이 지나가는데, 바울과 우리라는 거지, 신라라는 거죠. 신라 혹은 뭐 누가 이렇게 하여튼 바울 인행에 가는데 소리 질르는 귀신이 하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 하나님 사람을 알아보고 소리 질러 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문이 탄로가 나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신문이 탄로 나버렸어요. 선교사라는 걸 탄로 나버렸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준다는 것을 귀신이 알아버렸어요. 자, 귀신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 일을 뭐요? 찬성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해방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게 생겼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나가서 지금 이 여종한테 잘 있으면 근데 이제 여종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지나가는 거 말을 하니까 이것도 또 18절에 보면 여러 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네 거기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 자, 귀신이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문제냐는 문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돈이 뭐요? 돈 벌 길이 끊어져 버렸잖아. 돈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 구름처럼 와가 막 점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걸 고쳐져 버렸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뭐요? 소득이 끊긴 거. 소득이 끊긴. 요즘 여러분 저는 뭐 잘 안 보는데 차정숙 그 의사인가 이런 관계 중에서 이 차정숙이라는 여인이 한 노인을 갖다가 병원에 왔길래 엑스레이를 찍고 그래가지고 살이 났어요. 살이 놓고 의사실에 있는데 그 자녀가 와가지고 아니 왜 우리 어머니 살린다고? 우리 어머니 지금 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를 생각하고 인정하러 왔는데 이 차정숙이라는 여인이 의사가 살려버렸어.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리니까 그 자녀들이 찾아와가 어머니 연세가 많다. 이제 죽으려고 하고
죽는다 하고 이제 뭐요? 그 상을 차리려고 초상을 차리려고 온 일가 친척한테 다 이야기해버렸다. 참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다 이야기했는데 사람 그냥 병원에서 살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거짓말하는 친인척들에게 거짓말하는 걸 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차정수라는 여인이 이제 그 살아난 노인한테 가니까 이 노인이 또 더 말을 또 걸작이야. 왜 나를 살렸노? 나 이제 갈 때 다 됐는데 내가 살면 뭐 얼마나 더 살겠느냐. 이러로 죽기를 놔두지. 그 의사된 입장에서는 살려놓은데 오히려 이 가족에게 이 짐이 되고 정작 살아난 사람에게도 이게 부담이 된 거예요. 참 그런 요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명 존중이 없어요. 의사로서는 당연히 살렸는데 그 식구에게는 엄마가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살아봤자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죠?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살려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의사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리고 젊었을 때 살려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 좋아했겠죠. 근데 나이 다 들고 늙어가지고 이제 부모라는 존재가 필요 없으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니까 근데 병원에서 살려놨어요. 야, 그 의사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나. 그 연속을 보고 야, 저는 그 잘 안 보면 어제 졸리면서 한번 그 대사를 읽어봐서 곰곰이 아, 세상 말세가 저렇구나. 자기 낳아둔 어머니를 그냥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장수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성경이 입에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땅에서 뭐요? 장수하리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장수하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건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지 않아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그건 기적에 가까운 거죠. 건강하면서 장수한다? 바람이죠 우리는.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분명히 우리 할머니랑 같이 옆에서 잤어요. 그때 할머니가 병원에도 잘 안 다니고 건강해서 저녁도 잘 드셨어. 근데 제가 아침 눈 뜨고 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복이죠, 그거는. 진짜 죽음의 복이죠. 요즘 뭐 여러분 양로원으로 뭐를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시찰의 출신이고 노예 공론 목사님이 90 넘었는데 그분을 지난달 회의에서 그분한테 신방 좀 가봅시다 하고 제가 시찰장일 있을 때 회원이 안건을 내가 신방 좀 가라고 이때까지 잘 안 갔는데 한번 가라고 그래 알았다.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게 이번 때 돌아오는 뭐 추석 때 갈 것인가? 안 그러면 뭐 언제 갈 것인가? 이렇게 언언하다가 회원들 모여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면 그 목사님이 좀 기둥도 거동하기도 힘들고 우리 만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경비도 많이 드니까 일산인데 많이 드니까 그냥 좀 건강하게 사시라고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그냥 용돈이나 보내드리자 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이달에 이제 6월달이니까 그렇게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벌써 지난주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 영향을 안 보고 그럼 얼마나 좋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죽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연속골을 보고 참 그 자녀 입장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인데 왜 의사한테 왜 나를 살려줬나 이렇게 말할 것도 참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거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의 일행을 말려가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오라고 쫓아내는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돈을 못 번 주인이 열을 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지. 아니,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온갖 해결한 짓도 아는데 그거 이제 정보를 한다고 그 귀신 고쳐줘가지고 예수 이름을 고쳐주고 하나님 찬양한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종이 귀신 들린 걸 귀신을 물리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번다는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관원에게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야, 예전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앞으로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이 돈 앞에는 이거 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그러잖아요. 여종의 주인들은, 주인이 몇 명 되는가 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자,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태양신, 시저, 신화에 나오는 신만 허락하지 하나님 증거하는 걸 허락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공부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신들도 믿지 못하는 것을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하니까 이게 풍속 위반죄로 걸린 거예요. 이게. 참을 말하는데 참을 말하지 못하게끔 하는 세상이 예전이나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때 벗기고 매로 치라 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를 명하여 던전히 지키라 하니. 아니 참,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여러분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야, 나는 정말 좋은 일 하고도 왜 그런지, 응?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칭찬을 받아야 될 걸 칭찬을 못 받고 오히려 뭐요? 매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좀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참 그 하나님의 종인 귀신들을 사람의 돈을 받아서 깨끗하게 했는데 정말 놀랍고 칭찬받는 일인데 하지만 이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이런 상황이 웬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지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연유 불쌍해서 기도하여 귀신이 떠나는 것인데 이런 고난과 순환이 기다리고 있다니 참으로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하면서 순응하면서 걸어갔을까요? 이때 이제 신앙의 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혹시라도 그죠? 선을 행하다가 그것이 나에게 해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선을 행하다 그러는데 그런다고 악을 보고 눈 감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이 우겨삼을 당하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지금 고소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봐라.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이란 건 뭘 말합니까? 지하 감옥, 햇빛도 들지 않는, 그죠? 그런 깊은 옥에 가두고 그냥 몸만 가두면 되는데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까지 이렇게 뭐죠? 쇠사줄로 꽁꽁 묶여놓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뭐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요? 나를 왜 이 깊은 곳에 감옥에 인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고 지금 재판받고 어떤 형을 받을지 모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 갇혀있는 제수를 듣고 찬송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막 지진하니까 옥문이 막 흔들흔들거리고 좌우로 막 깨가 찌그러지고 쪼개지고 깨지는 거죠. 그 열리고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지진하면 건물 막 엄청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 뭐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아니 착고에 하면 열쇠를 잠글 건데 그 열쇠로 풀어야 될 것도 뭐요? 열쇠를 풀어야 될 걸 하나님께서 뭐요? 다 풀어주고 쇠사슬 닦을 거 다 풀어버렸어. 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꽁꽁 메어 놓고 올가미를 메어 놔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꽁꽁 묶인 거가 올가니까 다 풀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죠. 하나님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저도 이 홍해 바다 가봤지만 자연 현상으로 여러분 진도 앞바다나 요게 우리 가까운 데 화성 제부도에 자연 현상으로 하루에 2차씩 바닷물이 열렸다 풀었다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자연 현상. 그러나 여러분 자연 현상도 아닌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6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앞에 있고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열겠어요? 둘 중에 하는 거죠. 바다로 뛰어들든지 투항해가 아유 우리가 잘못했다고 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 지팡이를 바다에 던져 바다가 갈라지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일어나는 거. 정말 일어나는 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들었잖아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지난주인지 뭐 수요일인지 모르겠는데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생명이 15년간 연장되고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 우주도 움직이시는 분이란가. 그런 하나님이 오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달려고 착고까지 맨 것이 다 벗어졌다. 야,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때 따라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돌보신다. 자, 봅시다. 이에 뭐죠? 자, 그 다 벗었는데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이 간수는 이때 이 당시 간수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물어 간수도 죽입니다. 간수가 생각하기를 옥문은 열려고 죄수가 깜깜하니까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는 이렇게 생각해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나 이게 열쇠 탈출해가 뭐 옥문 부수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뭐 죽는 건 똑같으니까 차라리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하면서 칼을 빼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26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다시 말하면 죄수가 한 명도 뭐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뭐 이게 이 간수가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간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덕불을 달라고 이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본인은 발발발 떨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덕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에 이거 18절까지 똑같은 게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받는 첫 번째 키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 주 예수. 뭐 이걸 여러분 예수라 그러기도 하고, 예?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령님이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뭐 성령님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좀 폭넓어 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폭넓어 가지고 감이 안 오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죠. 예?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도 되고 주 성령님을 믿으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왜 그럴까?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면 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겠죠. 그죠? 그 주님 그 다메섹으로 내려가는데 강한 빛이 내릴 때는 그 눈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너 이제 나를 핍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강한 체험이 있었잖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가장 첫 번째로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와 그 집이 다 뭐요? 구원받는. 빛이 들어가면 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이 들어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전했습니다. 전했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 간수가 좀 맞기는 딴 사람한테 맞아서 맞는데 상처가 간수가 이제 씻어주고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을 다 세례를 바른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러면 이 일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은 뭐냐 그러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이 그 여파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참, 그 사람들은 자기 소망이,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소망이 끊어지면 그 끊어진 원흉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뭐죠? 괴롭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자체 하나 자체가 여종 하나를 살리는 그것이 결국은 간수를 살리고 그 옥문이 그 옥에 들어가게 하고 간수를 살리는 거잖아. 간수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종 하나를 구원하는 일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종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원하지 않는 고난이 빠진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러니한 이 일을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 나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그래서 어떤 책이에요. 눈물 섞인 빵 껍질을 씹을 때 눈물 섞인 빵 껍질을 씹을 때는 이게 이제 예찬미련 출판사에서 했는데 그 저자가 이형규라는 사람이 이제 저자가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 책 내용 속에 고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증폭시키는 확성기다.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증폭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뭐라 그래요? 유익이라 그럽니다. 사도가.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다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혹은 원치 않는 그 사건에 휘말릴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을 깨달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 고난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한테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 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고난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완전하게 다릅니다. 살면서 고난은 옵니다. 찾아옵니다. 이게 원하든 원치 않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좌절과 절망으로 가느냐에 따른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같은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로마 간수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높은 깊은 계획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순종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인을 듣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고 내 신앙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